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왔는데 쓰셨으니 그 첫째 것을 아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내리셔서 성민이 자기와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애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모습을 자기 같은 사람 되게 하시는 아이고 주여.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죄의 죄와 그들의 율법에 말씀하시 기록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정주사님 오시 깜짝 놀랐어. 아, 주여.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유, 교회에서 얼굴을 보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보고 싶어서. 모자 쓰니까 더 멋있어요. 맞아요. 아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주초를 어디에 놓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정체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립하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답변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립시켜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집을 어디에 세우느냐, 그 주초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는 어마무지합니다. 그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늘의 것으로 지으면 영원히 그 집이 영원하고요. 땅의 것으로 지으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큰 물이, 큰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알아지는데요. 하늘의 것으로 지으면 아무리 큰 탕류가 부닥쳐도 그대로 남아있고 아니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집을 짓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주초라는 것은 기초예요. 그 기반. 그 기반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또 땅의 것으로 지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탕류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사람의 말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의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저와 여러분의 혼이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세우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가야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 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아버지의 뜻에 붙들려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이쁘지? 얼굴 마주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땅에 오신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마음과 삶이 총체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나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오라고.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뜻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마지막 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모두 부활시켜서 데려가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지금도 유효해서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오라고 한 본래 아버지의 소유였던 자들, 예수님의 지체들은요 이 기도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를 바꿔야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토대를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돈 버는 모든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이 토대가 다 하나님 나라로 그 토대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 옛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주신 것을 일컬어서 첫 언약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신약을 일컬어서 새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인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또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관계인지, 율법이냐 복음이냐,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실은 제사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데 싫대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 예전에 종교생활 해왔던 그것대로 그냥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새롭게 새 예언의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귀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그릇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라고 또 고민이 되시겠지만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알아져요. 그냥 그렇게 알아지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자, 그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도 잘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옛 제사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용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도 않는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제사처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토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나의 모든 삶도 그 관점이요, 킹덤이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거,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모든 삶의 모든 기초와 그 기반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토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방법이 달라지겠죠. 관점이 달라지겠죠. 생각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알므로 인하여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에 예스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연합관계. 예배는요, 연합관계예요. 그래서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것은 첫 언약인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조건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좋은 씨, 하나님의 후사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단번에 드려진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자들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가 100이라고 한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10년 동안 계속 회개했더니 10이 줄었어. 그럼 90 남았어. 그래서 또 90 때문에 또 계속 10년 동안 울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했더니 또 10이 사라졌어. 죄가. 그럼 아직 80도 더 남았네. 그죠? 그러면 그 80 갖고 평생 울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80을 또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을 단번에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선언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요, 우리의 이제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고요, 삶의 모든 기초 기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고 그냥 맨날 눈을 이르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를 예수님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흥량하신 거예요. 단번에 드려진 그 영원한 제사를 말미암아. 자, 그래서 4000년 동안 제사장이 매일 드려왔던 제사,
이것으로는 사람을 죄 없이 영원히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죄 없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면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레일을 타야지만 그 끝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 오히려 율법 아래 있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요.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임은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거야 하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치?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 아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여기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했죠. 그럼 어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기억나지요? 자, 그러므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요, 설교를 통해 쭉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열려져요. 알아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만지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갖고 있지도 말라. 왜 그러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렇게 자신 있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이 율법은 오래 쓰면 쓸수록,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사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지. 율법 아래에 속노릇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즉 종교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은요, 첫 언약인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오셔서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너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주의 종이 아니다 선언해 주셔요. 이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양심에 아예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니다. 이제 넌 살아서 갈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아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산속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뽑는다고 되겠어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라고 안 하셨어요. 이제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했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줬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너희들이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두 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요, 어떤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낳은 6명의 아들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유,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들하고 약속하고 싶어서.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딱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얻은 아들이 있는데,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자를 뜻하며 아들을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얻은 아들의 명분인 거예요. 이 자유자의 이 복음으로 낳은 자, 복음의 말씀으로 낳은 자는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그 약속된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 언약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까지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인가요? 이런데 기립박수, 아버지 기립박수 하는 거예요. 자,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새 언약을 어디에다가 심어줬냐면 생각에 심어주고 심령에 심어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떠한 것이 떠밀려 와도요 이렇게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새긴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지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 지각 안에 그 생각에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혼의 생각을 그냥 뭘 먹을까 이런 속에 그 생각 속에 심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진 그 생각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없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서 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은 이것을 하셨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기로 하셨으니 이것들을 쌓으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인가요? 네. 설명하고 읽어보니까 눈에 보이죠? 자, 이 말씀은 회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아들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아들임이 확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번에, 영원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순간에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런 것들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시부직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 습성들이 와서 내 영을 더럽히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회개가 아니고. 아멘이죠?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후로는요,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와 아들로서의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과 거룩을 위한 삶을 말합니다. 다음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또 이것도 새겨놓으셔야 돼요. 왜? 아들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자들에게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서도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불러서 예수님에게 붙여놓으셨잖아요. 그치? 아버지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요 같은 형제로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머리는 거룩한데 몸은 엉망이면 되겠어요? 너무 안 어울리죠, 그치?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침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들에게 주시는 생활 지침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이런 모드로 가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순종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천국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고요를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런 이유인 거예요. 더러운 곳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과 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는 것은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새 언약 천국 복음을 생각에 기록해 주시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불법들을 사해 주셨으니 우리가 또 다시는 그 죄를 또 붙들고 또 끌어당기고 또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서 막 다시 건져와가지고 다시 끌어안고 또 통곡하고 또 돈과 서가 먼 것처럼 이렇게 던졌다고 그랬는데 부지런히 찾아가서 하나님은 버린 걸 가서 다시 찾아가지고 와서 또 어깨 미고 그렇게 또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지침서를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으라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어서 또 제사가 필요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죄가 있어서 우리가 막 또 회개, 또 죄사함을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면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씩 오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1년에 한 번씩 죽으셔야 돼요.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아들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나온 자라는 확증인 거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 좋은 씨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 언약으로는 온전할 수 없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새 언약이 오면 그 속으로 함몰되어져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원본이 딱 오면은요, 그림자는 그 본체 안으로 들어가 함몰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에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 안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새 언약이 오면 그 속으로 함몰되어가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인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자여야만 예수의 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거듭난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낳은 자라고 말해요. 썩지 않는 말씀으로 낳은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고요.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갈수록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들의 예배는 결혼 전야예요. 결혼 전야.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있어야 되는지 신랑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신랑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신랑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신랑,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신랑께서 우리들에게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우리들을 있잖아요, 애들로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 옆에 있는 고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막 말로 하고 그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게 뭐예요? 신랑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우리 신랑, 우리 진짜 신랑이 우리들에게 제일 핵심적인 건 뭐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신부하고 신랑하고 정말 깊은 관계에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가장 둘이 있잖아요. 사랑을 속삭일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언제 결혼식? 어? 언제 결혼식? 결혼식 날은 언제예요? 그치? 그러면 시아버지 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신랑에게 미쳐야 신랑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한테 믿지 말아요. 알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쳤어도 나처럼 미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치려면 나처럼 미쳐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어느 경전까지는 주님이 말씀하실 거고 정말 성경을 읽잖아요. 잘 보잖아요. 그러면요 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년, 월, 일, 시까지 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가 막혀요. 그러니 우리 신랑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시지 않겠어요? 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지?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아직 멀었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지? 우리 마음 상태가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지? 삶이 달라지만 삶이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님 오시기 아직 멀었대, 결혼 날짜 아직 멀었대, 그러고 그냥 막 똥통에서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날짜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입혀놓은 그 깨끗한 세마포를 똥통에 가서 이렇게 막 뒤집어 쓰면 큰일 나지요, 그죠? 시간이 지연되는 것,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절대 딜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절기가 절대 그 정확한 날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나팔절을 외치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인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앞에 뭔가가 있을 때, 그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예요. 액션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딘가를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내가 그냥 그렇게 나도 부인하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이렇게 막 어떤 허상을 따라가면 그건 정신병자지. 뭔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말씀이 내 안에 딱 꽂혔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방법까지 가르쳐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주어졌을 때 사람은 액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내 수위야,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을, 너는 내 지체야 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고 그 말씀에 우리 심령 속에 박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육의 생명을 미워하고 가는 거라고요. 내가 육체를 사랑하고 내 육을 사랑하고 내 혼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사랑하면요 결코 생명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다 자기 생명 사랑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취하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육을 미워하는 거예요. 부인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이것은 아주 매우 합리적인 외침이고요. 반드시 외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아주 좋아하고 아주 그냥 흠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내 거로 소유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기회를 보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바르게 알면 그분 때문에 내 육체를 미워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명품일수록 이미테이션이 많아요. 명품일수록, 그죠? 명품일수록 이미테이션. 즉 진짜를 모방한 가짜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 사탄도 모방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요 모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제가 화폐를 분별해내는 전문가가 언제가 TV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매일 밥만 먹으면 이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분별하고
분별해요. 밥만 먹으면 그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말하는데요. 가짜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진짜 돈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진짜 돈에 대해서는 손으로 만져만 보아도 알 수 있고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고 눈을 감고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진짜에 대한 전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진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99%는 그냥 봐주겠어. 근데 그 1%가 좀 아쉽지만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만한 돌 한 번 통에 우리가 밥을 하려고 쌀을 씻었어요. 근데 쌀 양이 많다고 해서 독약이 한 방울 딱 들어갔는데 그럼 그 독약이 아닌가요? 이런 거예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외의 것에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니까, 호소력이 있으니까, 전문가이니까, 세상 문물에 박식하니까, 소위 박사니까, 신학 전공자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도 되고 무조건 따라가도 된다? 큰일 납니다. 진리는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감각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사상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직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할 그때 어쩌면 가장 무용할 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너에게 내가 말한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꾀에 그냥 빠지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이 사람 지혜는 하나님께로서 오시는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의 빠지지 않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특출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한 모든 행위를 다 헛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 먼저 사람이 어떻게 무엇으로 거룩을 입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허공에 그 공중에 또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귀신은 사탄은 그렇게 떠돌아다니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예배 대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안식하고 고요하고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은 어떤 것을 영이라고 하는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공중 떠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다. 다름 아닌 영은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계실 때에는 실제로는요 볼 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신 분이, 그 말씀이셨던 분이, 그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영으로 계셨고요. 사실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시시껄렁 이런 귀신 덮으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자, 본래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계셨던 때에는 영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고 그 육신은 곧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시나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미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시나?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영적 세계에서 영원하신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언제나 현재예요. 본래 영이고 말씀이셨던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지 않았을 때 미리 말을 먼저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의 모성과 진실성을 확증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곧 데려가실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다음과 같은 말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율법 아래 있어서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죠? 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육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현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으로 있으면서 계속되어 왔던 그 정죄로 인해서 그 괴롭힘 당했던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무엇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성령께서 자, 무엇으로 우리가 자리가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냐면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유의 아들들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성령으로 인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람의 모습을 한 것 자체를 죄에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누구든지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영에 속하였다.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새기고 생각 속에 새기고 새기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냐면 우리의 혼이 자꾸만 예습적으로 자꾸 이렇게 자꾸 미끄러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요 계속 우리가 씹어야 돼요. 먹고 내 거가 돼요.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자의 모든 생각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뜻은 죄의 종, 사망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생각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요 사망의 법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계속 속여요. 이 혼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 합법적으로 주인 행세를 해요. 그것도. 얼마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지 사람이 속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합되지 않으면 넘어가요. 죄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합법적으로 죄 가운데 행하게 해요. 우리가 육이 죽지 않으면 혼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서 번제하면요 우리를 자꾸 옛사람으로 자꾸 끌어간다는 말이에요. 죄를 행하게 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이제 뭐 천국은 다른 당상이니까 이러고 막 옛날 흙탕물에서 막 그래도 되지 안 돼요. 그게 구원파예요.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소리에 눌려요.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해요. 그잖아요. 나만 그런가? 난 바보라서 아주 강력하고 큰 소리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막 나와서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아닌데도 그런가? 이러다 보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눈이 멀고 귀가 멀면 그런 거예요.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눈과 귀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도라도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말씀이 제가 어떻게 깨달아지냐면요, 이 가짜인데 분명히 가짜예요.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도요 예쁘진데 얼마나 당돌한지 얼마나 자긍하는지 떨지도 않는데요. 떨지도 않고 자긍하고 당돌하고, 이 원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당돌함을 보니까요 건방지고 용감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자긍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멋대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도 건드리질 않아요. 가서 좀 이렇게 좀 타이로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천사도 건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돌한지, 떨지도 않는지,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어떤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카리스마에 끌려가요. 이렇게 지직지직 끌려가요. 그 강인함에, 그 당돌함에. 우리는 안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럼 또 큰일 나요. 아니, 여러분들 아마 떠밀어도 안 갈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당돌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하고 이렇게 초점 잃은 사람처럼 이렇게 끌려가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은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요, 한 자락 깔고 와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요, 저기서 어디 진리가 나오겠어. 이렇게 칸잡아 깐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을 사람들 대부분 잘 들어요. 교인들은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요, 참 신기하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항상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죠. 그 단어 안에 성경을 있잖아요, 막 푸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도 너무나 중요하게 빠뜨리지 말고 보아야 돼요. 이렇게 정도로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막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음심이 가득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다니까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의 값으로 우리를 당하고 나의 즐기고 없는 것을 즐기고 이기하는 전부가 힘입니다. 너희가 함께 일어나야 때 그들의 소속을 즐기고 그러며 음식이 가득한 것을 공작이 유지하기 시작하며 그것을 못하는 정보를 한국의 그들의 자식이라 그들이 아니를 떠나 기억되어 우리 아들을 나에게를 따르는구나. 그는 우리의 사슬을 살아가 자기의 몸을 영하며 책망할 때 말하는 말하는 말하여 이삭을 지키고 주세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든 성령샘이요 강편이 되어가는 남이니 그들을 위하여 허망한 우리의 되었으니 그들의 용산한 자라기 말을 구하며 그들에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분야한 자들을 하나님으로서 실제 중에서 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구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에게 누구든지 전자는 이기자의 종이 되리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점과 흠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점과 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연회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요. 자, 그런데 그곳으로 간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가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 스토리로 얘기를 한다면요,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교회를 막 옮겨갔어요. 이게 지금 옮겨갔는데 이런 교회로 간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 있다가 여기로 옮겨갔냐면 맨날 허풍 떨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것이 싫어서 이 사람이 옮겨갔어요. 교회를 옮겨갔더니 거기 갔더니 음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양새는 너무나 점잖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음심이 뭘 얘기하냐면요, 음녀를 말해요. 계시록이 음녀, 배도자, 변절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WCC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파워풀하잖아요. 크고 이렇게 막 보기에도 웅장하고 이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이 모습이야 이게.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갔더니 음심이 가득 변절자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본래 있던 곳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원문에 건방지고 호풍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싫어서 겨우 피해서 온 것이 이곳인데 와보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함께 연애할 때는 속이고 즐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음심이 가득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음심이 뭐냐면 음녀이고 진리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음녀이고 변절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 음녀 변절자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 모든 말씀의 해답은 역시 말씀 안에 또 있어요. 그럼 낮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는 오히려 더 정신 탁 차리고 단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르죠?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낮에 즐기고 노는 때가 아니고 도리어 더 단정히 행하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히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낮에 뭐 하셨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낮에 예수님은 뭘 하셨나? 낮에. 자, 요한복음 9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우리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고, 그러니까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하기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밤은 7년 대환란을 말해요. 그래서 그 밤이 오기 전에,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낮에는 항상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또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직장을 가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또 들겠죠? 들죠? 든데. 여태 설명했는데. 자, 그 토대, 관점이 바뀌면 되잖아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킹덤으로 이 기초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에는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 자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생수예요. 생명이에요. 다. 성전의 의미는 생명수, 생수가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의 아들들은 놀며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낮에 속하여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이제 잘 아셨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죠? 네.
이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안에 시즌은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되지니 이 말씀이 우리 귀한 권속들이 영혼에 같이 되게 하시며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고요와 평강과 안위와 안식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범사에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되지 위로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회와 모든 교회와 또한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